오늘은 야고보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두 번 예상 반복되어져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야고보서가 은혜와 겸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질문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겸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은혜에 대해서도 처음엔 질문이 많았지만 이제는 은혜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에 대해서 무엇이 겸손입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겸손을 설명하기 위하여 요즘 무더운 여름, 한국에서는 많지 않지만 열대와 같이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숙면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설명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가지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서너 개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한다. 두 번째는 잠자리 소음은 없애고 온도와 조명을 안락하게 한다. 세 번째, 낮잠은 피하고 자더라도 30분 이내로 제한한다. 네 번째, 낮에 40분 동안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늦은 밤 운동은 도리어 수면을 방해하니 조심한다. 이러한 10가지 밤에 편안한 잠, 숙면을 위한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를 다 지킨다 할지라도 밤에 숙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루 8시간 이상 자기의 공부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몸이 피곤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숙면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10가지를 지킨다 할지라도 낮에 피곤하게 일하지 아니하고 낮에도 그냥 휴가 온 것처럼 생활을 하게 되면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더 피곤하고 별로 숙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피곤해야 합니다. 바빠야 합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겸손에 대한 우리의 오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겸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남에게 양보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다는 얘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친구는 속이 없이 그냥 자기 주장도 없이 남에게 끌려가는 사람, 그냥 남에게 따라가다가 자기의 성취는 이루지 못하고 자기는 늘 성적이 나쁘면서 남들에게 그냥 좋은 말만 하는 사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한 사람, 자기의 꿈을 향하여 열정을 다해 노력해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세상의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양보하고 남 좋게 해주고
그러면서 실력이 떨어지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신학교 가고 아니면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고 겸손이 아닌 자기 기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낭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가장 쉽게 말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낮춘다고 할 때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요?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더 낮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9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3가지와 이웃과의 관계 3가지와 자신과의 관계 3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보통 마음가짐 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화평하는 것,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것, 한순간 그들에게 좋은 것 주는 것, 날 낮추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과 사람들 향하여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엄청난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 다음은 영어로서는 kind입니다. 친절함입니다. 한국 성경에는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kind, 친절한 것입니다. 항상 가능한 많은 시간 사람을 향하여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겸손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3번째는 양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선을 구하는 것. 마지막 3가지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성, faithfulness라고 이야기할 때 faithfulness의 원래 의미는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실 때에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반드시 지킨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아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말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간에게 대해서 해석할 때는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정말 조심해서 이야기하고 자기의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자신과의 관계 2번째는 온유한 것, 젠틀한 것, 자기가 실수하고 어려워도 자기를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는. 우리는 자기가 실수하면 막 화가 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주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감싸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절제이죠.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가진 것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성령의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열매를 가지는 그 위치에 올라가야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그냥 남을 뒤따라가는 것은 겸손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열정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야망이 더 많기 때문에, 또한 남에 대한 시기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열망과 시기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까지에서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유진 피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영성가이십니다. 그분이 성경을 현대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 방법으로 번역한 것이 메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는 이 부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이 부분을 현대 미국 사람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You are cheating on God. 당신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다른 세상, 다른 여인과 남자,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인간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관리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고 정복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의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대상, 가장 중요한 관계성에서 잘못되어 있을 때에 You are cheating on God. 하나님을 당신은 속이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서로 행복하고 화목한 관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입,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가족과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를 유혹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치링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심지어 배우자일 수 있는데 긴밀한 관계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배제하고 사단의 논리를 믿게 되고 결국 사단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간음의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과 악의 개념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자신의 약점은 변명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려는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의 결과입니다. 이 인간의 시기심이 사람을 죄로 이끌어갑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죄는 관역을, 타겟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타겟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타겟과 인간의 타겟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겟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
이웃과의 행복한 관계, 자신과의 행복한 관계, 즉 샬롬의 관계를 이루어가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정한 타겟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지었고 그 죄로 고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셨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게 하시며 그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였다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세계 선교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이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듯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 사람의 성품 안에, 그 사람의 관계성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 아닌가입니다. 은사는 사역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배 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관역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는 이번 주간에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웃과의 관계가 더 오래 참고 친절하며 그들의 선을 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말에 대해서 언어에 신중하며 그 말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가, 은행일치가 되어지는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며 절제하는가. 날마다 매주 매달 매년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관역,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 자신과의 샬롬. 그러나 인간의 타겟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겟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나 중심입니다. 조금 넓어지면 나의 가족, 나의 자녀, 자기 중심에서부터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 인간의 관역입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관역, 인간의 시기심이 현재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더 나아가면 내셔널리즘에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고,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미움과 섭섭함 등이 생기나요? 우리는 합리적인 상호존중의 행복의 관계를 원하기보다 우리 중심적인, 우리가 인정받고 성공하기를 위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시기심이 폭발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기심과 이기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입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인간의 관역과 시기심을 이기는 방법으로 6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역을 맞출 수도 없고 자기 관역에서 허덕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기심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번번이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기심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주 강조했기에 이제는 기억하시겠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99%의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대답을 합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And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 인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의 타임 스케줄을 정하고 노력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러므로 전적으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이신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유치원 수준에서 생각하고 유치원 수준에서 생활한다면 부모님의 가슴이 터질 것입니다. 이제는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야 하는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아직도 뭐 자기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야, 제가 80년에서 100년 동안 누가 저 아이를 돌보지? 내가 저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 건데 내가 떠나면 누가 저 철도 없는 아이를 돌볼까?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정말 눈을 감고 싶어도 못 감게 되죠. 그 아이의 삶이 너무 아파서 그 아이들의 정말 성장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파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게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하시는 것은 아이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부모님이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운동시키고 과외활동시키고 그 모든 물질과 격려와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행복한 어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으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정말 신음하시면서 노력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 되게 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샬롬 되게 하는 겁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샬롬 되는 그 하나님의 관역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돈, 지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폐가 양면이 다 있어야 돈이지 한쪽만 있으면 그건 위조지폐입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에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반드시 화폐의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뒷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샬롬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 저와 여러분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오늘날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고통과 근심 속에서 우리를 애처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정말 불의한 자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욕망과 교만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합니다. 거저 주시는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세 가지의 관계성 중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도 샬롬의 회복이 아니라 기능적인, 성공하기 위한 테크니션으로 만들어가는 이기심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욕망과 교만함과 시기심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야만 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신적인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의지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여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순종하여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기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는 은혜에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과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10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헬라어 성경에 동사가 10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10가지의 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Submit yourselves to God.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Resist the devil.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Come near to God. 네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Wash your hands. 다섯 번째, 마음을 성결케 하십시오. Purify your hearts. 여섯 번째, 슬퍼하십시오. Grieve. 일곱 번째, 애통하십시오. Mourn. 여덟 번째, 우십시오. Wail. 아홉 번째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Change your laughter to mourning and your joy to gloom. 마지막 열 번째로,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이 모든 것 10가지를 다 기억하기는 힘드시죠? 이 10가지를 요약하는 것이 첫 번째와 10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됨과 무능력을 고백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submit,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또한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리십시오. 순복하십시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명령들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나아가시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0번째, 주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치열한 노력이 없이
궁극적인 목적인 겸손, 즉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 야고보서의 내용으로 볼 때 겸손이 아니라 나약함이며 무능력함이며 더 나아가면 비굴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나약하고 비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와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겸손의 그 사이에 8개의 명령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하여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두 번째인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세상의 방법으로 바꾸는 것, 즉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사단의 공격을,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사단을 물러가라고 외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피할 것입니다. 마귀를 멀리하고 난 후에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대상에 가까이 가면 그 삶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꽃밭에 가면은 우리의 몸에 향기가 묻습니다. 쓰레기통에 가면 우리에게 쓰레기의 냄새가 묻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번부터 9번까지는 거의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즉 악한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악에 대하여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슬퍼하십시오. 애통해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이 세상은 정말 피를 불어도 함께 울지도 못하고 이웃에 대하여 컴패션, 아파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라고, 죄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10가지 명령들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10가지 명령을 치열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의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이기심과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교만함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다고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됨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숙면을 위한 10가지 계명들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교회에서도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각 사람들이 남들에게 잘 보이는 믿음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제자훈련과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숙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생활에 규칙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 몸을 피곤할 수 있게 하는 것, 숙면을 사모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저 10가지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깨어지고 때로는 이루어서 성취하는 그 치열함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겸손할 수 있는, 즉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올림픽이 있는데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그들에게 노력의 정표로 주어지는 메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샬롬과 이웃과의 관계의 샬롬과 자신과의 관계의 샬롬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표가 겸손입니다. 노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메달이 없습니다. 치열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겸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되뇌이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참으로 겸손한, 능력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